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베푸신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위해 섬기며 그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쓰임받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에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 앞에 큰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이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해당하고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사람을 질그릇의 표현을 종종 합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 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가운데에서 그냥 흙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불로 살짝 구워낸 그 정도의 참 하찮은 그릇에 해당합니다. 그 질그릇 자체를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그릇이 굉장히 많이 부딪힘을 당하고 깨어질 때도 있고 깨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 질그릇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이야 질그릇 자신 자체가 귀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떠할까.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어떤 물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보여주는 것처럼 보배를 담아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질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성경 가운데에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도들 같은 사람들, 믿음의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 겉모습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보배로운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아도 그의 가정생활이라든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는 실패가 많고 약점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그분들 가운데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점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심히 큰 능력,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축에 들어가려, 적어도 그 선에 올라가려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죄 가운데서 건질 수 있고 그런 것들,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데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를 보니까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 질그릇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8절 말씀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이 귀하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질그릇이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은 분명히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은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은 질그릇이 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을 답답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그릇으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담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는다 말합니다. 버림받을 당한다 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질그릇이 그 보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그릇은 버림받지도 않고 깨어진 바 되지도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부 중에서 그 로마 시대 가운데에 교부 중에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이 로마의 황제가 이 교부에게 전국적으로다가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를 부인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포기해라. 그 크리스톰, 나는 죽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죄목으로 이 크리스톰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둘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크리스토범을 가두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 독방에 가두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토범을 그 독방에 가두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악한 죄인들과 함께 가두어라. 그럼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자 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만약에 그 죄인들과 함께 가두어 놓게 되면은 그 크리스톰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또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황제는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을 당장 내다가 목을 쳐서 죽여라. 그러자 이 신하가 또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저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저들이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에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부들의 이야기, 순교자들의 이야기지요. 이 교부들과 순교자들의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박해, 고난 정도, 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똑같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질그릇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정말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보배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피가 바로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자 그가 죽으신 보혈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교보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그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정말로 사망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육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생명이 채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채워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 소망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 정말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모든 것으로 구원하셨고 나를 모든 것으로 살리시며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삼킴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줄 믿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질그릇이 받는 고통도 크지요.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를 채우시고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죄와 세상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오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땅과 또 나라와 코로나19의 종식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옵고,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고통받고 있는 선교지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더욱더 큰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받는 자녀로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